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4년 연합군이지요.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던 독일군 병사들 간에 산 하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참호를 파고는 깊이 들어가서 총구를 겨누고 총성이 또 포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 가까이에 참호를 두고 아무리 전투를 벌여보지만 성과는 없었고 그냥 서로 병사들만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전우들만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병사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병사들의 죽은 모습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들은 시간이 거듭될수록 지쳐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차가운 참호, 바닥을 기어가는 쥐들만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 자신들을 한탄하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또한 전해지는 명령에 하달되면 또 나아가서 전투를 벌여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또 총구를 겨눠야 되는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도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차디찬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전장터에서 겪게 된 것이죠. 어느덧 전장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습니다. 12월 24일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연합군 이 참호 속에도 독일군 참호 속에도 똑같이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그들은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참호 속에서 적막함, 외로움만 달래는 그냥 그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프랑스 연합군 가운데 스코틀랜드 병사가 한 명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전통 악기가 있습니다. 백파이프가 있는데 피리처럼 생겼는데 여기 뭐 공기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피리를 불지만 이 공기 주머니에서 엄청난 소리를 계속해서 뿜어내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큰 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스코틀랜드 병사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기 위해서 캐롤을 한 곡 연주를 합니다. 한밤중에 까마득한 밤에 그 캐롤이 이쪽 참호 속에서도 저쪽 참호 속에도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독일 병사들은 자기들의 참호 속에 있던 삭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밝혔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씩 둘씩 올려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마득한 모든 밤이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되기 시작을 하였던 것이죠. 이내 따뜻한 온기가 그 전장터에 감돌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군 병사 안에 성악을 전공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악을 전공한 남자가 스코틀랜드의 그 연주를 답가라도 하듯이 일어나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 곡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멋있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니까 어느 순간 독일 병사들이 다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향도 생각나는 것이고 자신들의 신세도 한탄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함께 캐롤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려놓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를 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 건너편에서 프랑스 스코틀랜드 연합군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아니까 함께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누가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어깨에 메었던 총을 풀고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한 사람 두 사람 그 참호 속으로 밖으로 나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3절 4절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백파이프가 계속 연주가 되는 것이고 독일군 병사 중에 하모니카도 한 명이 나와서 멋있게 불었습니다. 엄청난 아름다운 광경이 방금 전까지도 총성이 울렸고 포성이 울렸던 그곳 참호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성탄 캐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난 전장의 기적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휴전을 알리는 찬송의 소리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온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온 열방 가운데 전장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의 소리가 크리스마스 밤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온 전역에 알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예수 오심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찬양을 왜 못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실화를 토대로 영화도 만들게 되었고 책도 만들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화, 평안, 그것을 선포하게 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전쟁터에서 일어난 휴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 여인도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의 멈춤을 고대하며 평화의 아리아를 솔로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제국과 또한 헤롯의 압제 아래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과 엄청난 불안,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요동치는 전쟁과도 같은 이 평화를 누가 줄 것인가? 두려움의 평화를 잃어버린 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요동치는 전쟁과도 같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이 땅의 고통과 억압을 끊어내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내게 베푸소서라는 것이 이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아리아의 가사입니다. 마리아는 얼마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적이 있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습니까? 근데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말을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였고 지금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있을 법한 일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위로가 될 것이 있는가 찾다가 친척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아기를 잉태한 친척 언니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더 나이가 많겠죠. 느지막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으니까 말이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 엘리사벳은 저 멀리서 이제 마리아가 들어옵니다. 마리아에게 인기척이 들립니다. 마리아가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를 보는 순간 너무나 반가워서 큰 소리로 환대하며 환영의 말을 이렇게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로다. 그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복되도다. 주님의 어머니시여 어서 오소서. 이미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마리아가 어떤 고민으로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도 성령 충만한 영적의 눈으로 보니까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어머니시여 어서 오소서, 당신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하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두 가지로 성령의 확증을 선포하며 마리아를 위로하였습니다. 마리아여,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주님인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보소서, 내 뱃속에 있는 아기도 기뻐 어쩔 줄을 몰라 내 배를 이렇게 기뻐서 차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이렇게 기뻐, 우리 아이도 기뻐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라고 위로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잉태할 마리아여, 당신이 복되도다. 당신이 하는 일은 복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기뻐하소서 라고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하며 위로를 해 주었죠. 자, 이제 마리아는 힘을 얻었습니다. 엘리사벳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전해 듣고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 읽었던 찬양의 시로, 찬양으로 고백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부른 고백의 아리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마리아의 찬가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리아가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연약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오늘 찬양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온 열방이 나를 복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알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아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회복됩니다 라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여 의심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이제는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지요. 또한 그 이유는 나의 요동치는 이 전쟁과도 같은 불편한 이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이제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복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이야기 잠깐 하고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한 푼 주십시오라고 거지로 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눈에 그가 측은히 여겨진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성령 감동이 생긴 것이죠. 베드로가 그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려고 했던 이 자가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게 동전을 던져줄 것이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베드로가 귀한 주님의 능력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는 아무것도 당신이 원하는 것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당신에게 줄 것이니 그러면 당신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당신은 가질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였고 그의 손을 일으켜 세웠더니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뻐 찬양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엄청난 능력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선포하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능력으로 선포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릅니까? 이름이 명성이 뛰어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 상태입니다. 0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에게 선포하니 100%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왜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이 그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하게 쓰임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높이 인정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정치에 입문하고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세상에 재력이 부족하고 경력이나 학벌이나 인맥이 없다 하여도, 비천하여도, 연약하여도,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의 도구로 쓰기만 하신다면, 필요하다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셔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는가? 저 예루살렘의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도시에 유명한 사람의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만 동네에, 아주 이름 없는 동네에 나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와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는가? 그것이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의 여종으로 사용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내 몸을 통해서 어찌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그 내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기뻐 고백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약하지만, 연약해서 가진 것 없지만 나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부르십니다. 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쟁으로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참 평안을 노래하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평화의 기쁨을 안겨준 구주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진정한 휴전의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탄을,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평화, 내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전쟁의 휴전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의 성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계속 이어지는 마리아의 고백의 찬양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 그 영광의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기도는 개인적으로 시작하였죠.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고백하고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도 해결해 주옵소서, 자유와 해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마리아는 호소하며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 구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도 기도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찬양의 가사가 나와 있지만 이 마지막에 함축적으로 있습니다. 54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이 여인을 통해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선포할 것을, 사랑을 완성할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강한 오른팔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셔서 이 민족의 자유를 억압하는 로마를 흩으시리로다. 권력의 눈먼 자들을 끌어내시며 선한 길에서 낮아 있는 자들을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굶주림에 목말라 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 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순간만이라도 다툼과 분쟁을 멈추게 하시고 화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을 넘어 종전을 이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였던 이 마리아의 찬송은 비록 현실을 로마의 압제와 황제 헤롯의 횡포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화평, 평화를 오늘 기뻐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물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화평, 평화를 선포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알기에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서 마리아는 그냥 잊지 않고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주위의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신에 찬 내일이 있기에 오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구주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곳곳에 총칼을 내려놓는 진정한 휴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화평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강한 오른팔을 들어서 자유를 흩트리는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실 것이며 권력의 눈먼 자들을 끌어내리실 것이며 낮아 있는 자들을 높이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모든 자들을 풍성히 공급하며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여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주간만이라도 휴전을 선포하십시다. 내 삶에 깨진 평화를 다시 되찾읍시다. 총칼을 들었던 모든 것, 누구를 향하였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땅에 진정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휴전만 선포하십시다. 마리아는 주님을 몸에 안고 진정한 평화를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성탄절만이라도 휴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쟁의 창검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원하시는 주님이 연약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빛, 평화의 빛, 잃어버렸던
평화를, 평안을 회복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만방의 기쁨으로 찬성으로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